시편 31편입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게 귀를 기울여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이 기도고 최우선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차선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자신 있든지 자신 없든지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의 우선순위의 기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무슨 일을 해도 시작을 하고 모든 일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피하고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반석, 나의 산성이시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었죠. 군인이었기 때문에 피신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엄폐, 은폐 이런 말들 쓰는데 잘 피하고 잘 자기를 방어해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생명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대적들의 핍박하는 그 내용들과 본인의 처지에 대한 그 고백, 그것을 탄원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신이 쇠하였다라는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대적들로 인하여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쇠하였나이다, 쇠하였나이다. 이 쇠하였다라는 표현이 지치고 고나고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의 모습, 그런 자신의 한없이 연약해진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5절, 6절, 14절, 15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14절에는 주를 의지한다라고, 15절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께 피하고 내 앞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간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간구와 함께 악한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처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이미 베푸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며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은혜 베푸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간절한 간구와 탄원이 있었는데 19절 20절에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로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확신이 되더니 21절 22절에서는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다. 이미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늘 이렇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라고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취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리 믿음으로 미리 취해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는 중이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영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영생도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아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고 이미 받은 영생을 누리고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취하여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취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누린다는 거예요. 먼저 누리는 그런 은혜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아직 대적들이 눈앞에 있고 아직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다윗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심에 대한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 24절에 다윗이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성도라면은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